네, 오늘 우리 2023년도 1월 첫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주시고요. 원래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습니까?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들으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루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니 된일이다 하니 이르시되 때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이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같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앞뒤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새해 인사 한번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진짜. 받으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고삼 화이팅. 네, 고삼이 된다. 그래서 2023년 1월 1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찬양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두 찬양이 참 오늘 첫 주에 제일 맞는 좋은 곡을 선곡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행을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 1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이제 2년간의 마가복음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곳으로 왔습니다. 2018년도부터 베드로전서, 그 다음에는 데살로니가전서, 그 다음에는 요수아서, 그리고 마가복음 또 2년, 5년간 이렇게 좀 말씀을 묵상했고요. 자, 오늘 2023년부터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한 2년은 최소한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열심히 달려가 보고자 합니다. 앞에 한번 보실까요? 원래 우리 중고등부 표가 빨간 글씨부터 끝까지 시작. 하나님 나라와 성령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아멘. 제가 이 표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땅끝이 나왔다. 또 우리가 한국 땅을 떠날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고3 친구들이 영상에 보니까 수시가 한 12월에는 말 되면 다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내년 2월경에 한번 필리핀을 또 다녀오는 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조금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자, 하나님 나라와 성령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 표어로 또 내년까지 한번 잘 달려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사도행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 사도행전의 배경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요. 뒷부분으로 가서는 이 마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저도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굉장한 말씀 가운데 긴밀한 연결이 있는 것을 좀 발견하면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표현에 있어서 한 가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으로 들어오면서는 여러분, 사도와 제자의 차이가 무엇이에요? 예. 이 차이를 한 가지 좀 구분을 하고 가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이제 시작할 때는 사도와 제자를 구분해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잖아요. 근데 12명만이 제자는 아니었어요. 따로 예수님 보면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신 적도 있고 그보다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복음서를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를 12제자라고 말하는데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콜링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치심을 받은 그 12제자들, 한 명 다른 여자를 빼고 그 11명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일반적인 함께 예수님 그때 따랐던 제자들은 그냥 제자로 이렇게 표현을 구분을 좀 한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사도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를 아시면 아주 많이 아는 것인데 가룟 유다 대신으로 뽑힌 12사도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제비를 뽑아서 뽑힌 마띠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늘 사도라고 부르는 유명하신 분이 있죠. 누구예요?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도와 제자의 이 관계를 조금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도행전으로 왔는데 사도행전 하면 그냥 이렇게 어떤 생각이 먼저 딱 든다. 예찬이 뭐가 떠올려? 사도행전 하면 사도의 이야기. 사도의 이야기. 용진이 기록서. 기록서다. 예준이 또 그런 게 없어요? 오케이. 하준이 사도들의 뭐 하는 이야기. 사도들이 뭐 하는 이야기다. 예진이 사도 이야기. 네. 두 분한테는 묻지 않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사도행전은 그 사도라고 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그 12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지난 우리 복음서에 봤죠. 위탁하였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한 이야기들, 그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실제로 기록한 이야기인 거예요. 행전이란 말은 그들의 행함을 기록한 것이라는 거죠. 사도들이 행한 것을 기록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왜 사도행전으로 왔느냐?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연결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오늘 그 연결선상을 한번 구체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보았던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자, 요 부분이죠. 아이고, 위에는 안 놓쳐졌네요. PPT에서 뭔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글씨체가 좀 달라졌죠. 그죠? 자, 너희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다 같이 시작. 복음을 전파하라.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시고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낫는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15절은 누가 하셨던 일을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제는 12사도와 다른 제자들에게 나가 너에게 맡긴다 해서 두 글자로 위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당신이 하셨던 일을 맡기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17절에서 18절은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 했어요.
나도 믿으니까 독 한번 먹어보자 막 이러면 안 된다 그랬죠. 그것이 아니라 여기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권위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셨다는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복음 전파의 임무를 받고 또 권위를 부여받은 이 사도들이 그 복음 전파의 그 위임받은 일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고 그들에게 어떤 권위가 나타났는가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저도 잘 몰랐는데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금방 보았던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거의 같다는 거예요. 표현은 좀 다를 수 있어도. 자, 그 연결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봅시다. 자, 오늘 말씀 3절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며칠 동안 계셨죠?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때 무엇을 하셨는가? 뒤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뒤에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많이 말씀해 주신 이후에 한 가지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뒤에 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내게서 이미 너희들이 들은 바 그 약속을 기다리라. 여러분 약속을 보러 갑시다. 넘겨주세요. 자, 요한복음이에요. 여기 말고도 여러 몇 곳이 있는데 한 곳만 가져왔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네, 그 약속의 대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어떻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요건 여러분 책 넘겨보세요. 사도행전 2장 가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 다 같이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보려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까지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니라. 여기서 다른 언어를 보통 우리 뭐라고 말해요? 방언이라고 하죠. 실제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들에게 대20문도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강하게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렇게 너희들이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의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세요. 그 예언이 사도행전 하면 떠오르는 사도행전 1장 몇 절? 이 정도가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들이 약속한 그 성령을 경험하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될 거야.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구절들 1장 3절, 1장 4절, 1장 8절의 핵심적인 낱말을 가져온 것이 뭐예요? 우리 표어인 거예요.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절에 약속의 그 성령, 8절에 증인이 되리라.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낱말이, 그리고 이 세 구절이요,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과 구체적으로 이 그 마가복음 16장 15에서 18절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었는가가 실제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금방 우리 읽었는 마가복음 사도행전 1장 3절, 4절, 8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왜 마가복음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이 되어지는가. 자,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랬죠. 자,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이제 들어갈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이게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어서 팀장님 뭘 그런 걸 우리한테 물으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몇 곳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늘 보았던, 자, 넘겨보세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다음 이 부분을 마태복음에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여기 이렇게 번역한 거죠.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의 개념을 조금 확장해 가야 될 것들을 팀장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조금 더 비유를 넣어서 팀장님 좀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알고 있는 복음은, 하준아, 복음이 뭐예요? 네, 하준이가 알고 있는 교회 다닌다는 건 뭐지? 누구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또 예수님. 예수님의 뭐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 그렇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것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뭐가 된다? 자녀가 되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통 두 글자로 뭐 받는다 그러죠? 구원 받는다고 하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준이와 저하고 대화를 통해서 말한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 십자가의 피를 내가 믿으면 내가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의 그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금방 말했는 것을 십자가의 죄사함 복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조금 더 확장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복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 복음은 이런 관계가 있어요. 잘 보세요.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를 많이 좀 생각하다가 이런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뭐가 뛰고 있는 거예요?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그 피 흘리심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그 심장의 역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보세요. 심장이 혼자서 존재할 수 있어요? 아니죠. 이 심장 혼자서 그 사람 전체를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심장이 뛰면서 이 심장을 중심으로 사람은 몸이 있고 거기에 생각이 들어가고 혼이 있고 인격이 담기고 이 전체가 그 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 뒷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심장으로 하여서 이 심장이 혼자만 존재한다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심장이 또 뛰지 않으면 사람은 무슨 사람이 돼요? 죽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통합적으로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를 함께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성경을 통하여서 바라보는 온전한 복음의 진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늘 1장 3절 말씀에 1장 3절 다시 볼까요? 뒤에 뭐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으로 잠깐 가봅시다. 성경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이에요. 자, 누가복음 24장에 가보면 44절과 45절 말씀에 가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 것인가에 대해서 나와요. 자, 읽어봅시다. 44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 모세부터 선지자의 글까지 시편에 나오는, 왜냐하면 예수님 그때까지는 여기까지밖에 성경이 없었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서 제자들한테 가르쳤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기록한 누가는 뭐라고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또 다음 기회가 되어지면 좀 나누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 복음을 전하라고 한 이 위임을 받은 그 복음 전파는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핵심으로 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뭐를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위임하신 것은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 3절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그것과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이해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갈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위를 허락하신 것은 어디로 연결되어지냐는 거죠. 네.
좀 감을 잡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이 예수님의 권위를 부여하신 부분은 바로 우리가 보았던 1장 4절과 8절 말씀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네. 자, 1장 8절 다시 한번 봅시다.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조금 전에 보았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표적이 따른다라고 했을 때 이 표적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그래서 1장 18절에 방언을 말한다고 했을 때 이들이 실제로 방언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어떤 베드로로 바뀝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래서 도망가던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오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들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을 뜨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권위, 권능을 덧입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와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들이 들으면서 아까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성경을 깨닫게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뜬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그 권위와 권능을 덧입을 때 심지어 나중에 볼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지나가는 뭐에 덮이면, 그림자에 덮이면 병든 사람이 낫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조금 전에 보았던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나으니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말씀은 여러분, 마가복음의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가가 증명되어지는 그 성경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위임하신 이 권위와 그 다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과 이 두 가지가 어떤 연관이 있냐는 거예요. 자, 다시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위임받은 그 위임과 성령을 강하게 부어주셔서 그들이 능력을 행하게 된 것과 이 두 가지가 어떤 연관이 있냐는 거죠. 예. 우리는 보통, 저도 예전에 돌아가신 할머니 밑에서 막 그 방언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막 기도를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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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이렇게 했고, 방언을 받으려면 할렐루야를 외쳐야 된다. 할렐루야 하다가 혀가 막 보이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이게 막 이렇게 방언이 나오는데 막 이런 이야기도 막 들은 적도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남일교회 청년부 수련회 가서 저도 이제 방언을 하게 되었었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방언을 하는 것, 어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는 것, 이것을 어떤 하나의 그냥 신령한 기적을 체험하는, 신비한 현상을 체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위임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권능을 주시는 것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자, 어디로 가는가 하는가면요. 마태복음 12장 28절로 가봅시다, 여러분. 넘겨주세요, 예전에.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12장, 여기입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 이 관계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자,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럼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 있어서 잡혀있던 귀신을 쫓아내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예요? 뭐를 믿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셨는가에 대한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그냥 그 사람이 다니면서 기도하면 병이 낫게 하는 그 기적을 일으키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목적은 이것이에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혼에게 임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어지시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여하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 영혼이 믿게 하는 통로로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으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부으신 거예요. 자, 또 한 구절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또 한 구절.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자,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성령의 권능을 사도들에게 부으셨는가? 이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게 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서 성령을 부으셨다는 것이죠.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자, 또 하나 봅시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넘겨주세요.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육체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 뒤에 보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는 그 방법이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의, 평강, 희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부으신 것은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통로일 뿐이에요. 통로가 되어져서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알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 의를, 평강을
진짜 기쁨 그 희락을 맛보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위임과 성령을 허락하신 것은 이 성령의 권능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함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신 것을 이렇게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수없이 많은 기적이 나와요. 근데 그 기적을 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도록 하셨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 받아야 한다라고 말할 때 내가 막 방언을 해야 된다.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하는 그 통로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으셨고 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목적이지 기적을 일으키고 이상한 말을 하는 방언을 하는 것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 서두를 오늘 같이 한번 보면서 결론적으로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니까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일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12 제자인 사도들과 또 다른 120문도의 그 사람들과 지금 원래 2023년도를 살아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여하신 권위, 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강한 직면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더 깊이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에 12 제자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보게 되어질 놀라운 일들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12 제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왜 이렇게 다르냐라고 말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렇다.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지만 충분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뭘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눈을 뜬 거예요. 이것이 빠지면 성령의 능력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직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한 직면을 하신 분을 제가 잠깐 소개를 영상으로 좀 하려고 해요. 누군가 하면 울산에 있는 이종훈 교수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제가 보기에 현대판 바울과 같은 분이에요. 뭘 했던 분인가 하면 여러분 예전에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영어로 God loves you라는 큰 간판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어느 순간 이 간판이 없어졌거든요. 그 간판을 없앤 분이 이분이에요. 종자연이라고 종교자유연합대책위원회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탄압할 수 있고 복음을 못 전해갈까를 연구했던 분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그날도 절에 올라가서 또 절에 스님이 되었던 분이거든요. 절에 올라가서 그날도 암자에서 뭔가를 하다가 그날 머리가 이상하게 아파서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점심때 밥을 해달라고 하고 소파에 앉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이분이 만난 복음에 대한 직면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는 걸 잠깐 볼게요. 들어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을까요? 적을 공격하려면 적을 알아야죠. 그냥 그 자체로 주님을 핍박하지 않더라도 나라는 존재 자체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라는 게 그냥 알게 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말이 중국 자기 거에 소파에 앉아서 이 제일 강한 깨달은 힘이 게 나는 없잖아요. 거죠. 그래서 꼼짝도 못하고 방바닥에 엎드려서 떨어져. 부들부들 떨어져.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나서 움직여지니까 이상하다. 살았네. 이게 뭐지? 이게 황당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몸에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망합니다. 근데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밖을 나가봤어요. 그때 이제 서울의 명륜동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늘 다니던 골목길로 딱 나오는 거죠. 근데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때 너무나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좀 불평불만이 많은 친구여가지고 그 골목을 거지 같은 길이라고 부르는데 아니 이게 거지 같은 길이 아닌 거예요. 햇살이 너무 아름답고 나뭇잎이 반짝거리고 너무 아름답고 심지어는 바닥에 아스팔트가 깨져가지고 그 틈에서 올라온 잡초가 그렇게 아름답고 그가 누구신지를 물었어요. 예수가 누군지 알면 그 모든 의문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안 죽었는지가 떠오르는데 들어보세요. 주님이 고난 받으신 게 그렇게 다가와요. 그래서 지금도 얘기하려니까 좀 목이 메어가지고 십자가가 뭔지 알겠고요. 그러면서 그 거룩하신 창조주가 누가 죽으신 거냐 이거를 느낄 때 간단하죠. 그래서 누가 죽으신 거냐 이분이 누구시냐 그러니까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창조주신데 이분이 어떻게 나같이 더러운 자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냐. 그러니까 그 사랑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저처럼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그 거룩하신 창조주가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이게 너무 북받치죠.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할 수 있게 되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래서 그게 생각나요. 못 잡는 손을 같이 맞춰주시는 거. 그래서 당신 사랑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당신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을 이분이 왜 하게 되는가 하면 그날 소파에 앉아서 TV에 뭘 보는가 하면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길 수 있다고 해서 기독교를 잘 알아서 박해를 하기 위해서 CTS 같은 거를 틀어놓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 한기채 목사님의 설교를 그 목사님께서 회개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지금 상황으로 되어진 거예요. 이때부터 이 사람이 바뀌어져서 지금은 가장 앞서서 이분이 철학과 교수거든요. 법철학을 하신 분이에요. 기독교를 가장 요즘
지식인들에게 변증해내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이번에 뭐라고 말했어요? 십자가가 뭐냐?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처럼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나같이 이런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습니까? 여기에 딱 직면을 하니까 감당할 수 없다고 표현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뭔지 이해하세요? 우리가 머리로 알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사역들 이 아니라 내 인격 속에 딱 직면하는 십자가가 오면 그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올 한 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사도행전 읽어보면, 마치 경우는 조금 긴데요. 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다가 성령께서 강림하여서 은혜가 임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 중고등부 예배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좀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죠? 자, 눈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정말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그 은혜를 정말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위임하시고 놀라운 그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그 권능을 허락하셨음을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이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서 어떻게 놀랍고 위대하게 당신의 복음을 전하여 내는 일로 사용하실지를 잘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 사도행전을 잘 시작해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